복음서마다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도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초기에 첫 번째 표적 이후에 이 사건이 기록된 것으로 봐서 사역 초기에 이 일을 행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초기에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소하신 일이다 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랑 연대를 보면은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을 때 그때 성전을 청소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해 보면 아마도 이 사건이 두 번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성전을 청소하신 일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도 하신 일이 성전을 청소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거죠. 시작과 끝이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문학적 구조에서도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인클루지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어 시간에 수미, 쌍괄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처음과 끝에 주제가 처음에도 나오고 끝에도 나오고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구조죠.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제를 머리에 두는 경우가 있고, 꼭 끝에 두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두는 경우도 있겠고, 이게처럼 시작과 끝에 두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제가 시작과 끝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아마도 나귀의 구유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다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로 시작해서 나귀로. 그래서 이 나귀가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중요한 표적을 이루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표적도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건넨 것도 포도주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 다른 설교에서 이렇게 잘 다뤘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시작과 끝을 한 가지 테마로 이렇게 마무리함으로써 그것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 성전 청소도 그와 같다. 무슨 얘기냐면, 짧게 말하면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 예루살렘 방문의 처음과 마지막을 성전을 청소하는, 청결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신 것을 볼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가. 우리가 이제 편의상 성전 청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청소가 아니죠. 더러운 거 그냥 먼지 털러 들어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서 이렇게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완전히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신, 그야말로 바리새인들과 이것 때문에 사실은 거의 정말 예수님의 목숨을 이제 잃게 되시는데, 그걸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으시고 가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으셨고 열심히 있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제자들이 딱 이 사건 보고 그 말씀을 연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다 불태워서 돌아가시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이 일에 진심이셨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심각성이 있겠습니다. 참 온유하신 예수님이신데, 온유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늘 사랑을 강조하셨던 분이신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불같은 어떤 열정, 거룩한 분노를 숨기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셨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에 대해서, 타락과 부패, 그들의 그 좋지 않은 영향력에 보실 때 예수님이 그러셨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책망하기로 주저하지 않으셨고, 이 성전의 이 변질된 모습, 성전이 성전으로의責임을 가지 못하고 변질된 모습을 볼 때, 그때 이 거룩한 분노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변질이 됐는가? 또 이제 성전 마당에 가서 환전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전은 원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였어요.
성전세를 내려면 동전을 내야 되는데 당시 로마가 사용하던 화폐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우상의 얼굴이 새겨진 이걸 성전세를 낼 수는 없죠. 그래서 따로 형상이 없는 돈으로 바꿔야 됐는데, 문제는 이게 성전 주변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그런 상점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고, 짐승을 먼저서부터 제물을 바친 짐승을 가져오기 어려웠기 때문에 뭐 갈릴리에서도 오고 여러 세계 전국에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도 왔으니까 유대인들이 성전 근처에 와서 제사에 바칠 제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았어요. 근데 성전 주변에 얼마든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죠.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 마당 한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직영 부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대목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로얄 박스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거기를 거쳐갈 수밖에 없는 성소 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사가 드려지는 그 뜰 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장소에다가 이걸 만들어 놓고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굉장한 폭리를 취했던 것을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풍요를 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교권을 누렸을 뿐 아니라 로마를 등에 업고 온갖 풍요를 다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어서 정말 그렇게 누리면서 화려하게 삶을 살 수 있었던 탄탄한 어떤 재정적 배경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이제 이런 데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가서 그걸 뒤집어 보신 거고, 그러면서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뒤집어 엎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의 본래 기능이 장사하는 데가 아니다. 그들의 관심은 돈 버는 데,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그걸 보고 분노하신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전의 본래 기능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걸 넘어서 좀 더 제단 안으로 가까운 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방인들은 딱 성전 외곽에 그 울타리가 쳐 있어서 거기를 넘어가면 죽는다라는 실제로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최대한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여기까지였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여기였다는 거죠. 거기를 이렇게 비즈니스 센터로 바꿔버린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더욱 분노하셨던 겁니다. 만민이 와서 특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그 당시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기도 전인데, 본격적인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기도 전인데, 그 시대에 구약에도 보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건 참 귀한 일이죠. 그들이 여기까지도 기도하러 온 거 얼마나 귀한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 그 이방인들을 볼 때 사두개인들은 딱 그걸 본 거죠. 아, 이것도 돈이 하나 들어왔구나. 이방인들의 사람들의 수를 전부 돈으로 환산해서 경제적 가치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려든다 성전에, 근데 돈이 많이 온다,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가장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북적거리는 그곳에다가 이걸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수입을 발생시킬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목적은 그게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경제적 가치로 이렇게 보는 것이, 이건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의 마인드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는 절대 아닌 거죠. 그걸 보고 주님께서 특히 분노하셨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우리가 교회 건물은 성전은 아니죠. 그냥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이런 의미에서는 성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빠른 얘기보다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관심, 기능, 주요한 기능이 뭐냐. 교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다양한 특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고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본질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거죠. 뭐 하라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냐. 우리 주님은 교회가 어떤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와서 이거는 단순히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뭐 졸라서 받아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소원을 복종시키는 게 가장 기도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과의 깊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한 영혼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게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우리 신자들의 가장 깊은 마음 속에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 이게 변질되어서 이렇게 장사하는 것으로 뒤바뀐 이런 모습이 되어갈 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볼 때 이 분노를 숨기지 않으신 만큼 이것을 심각하게 바라보신다. 이거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단순하고 명확한데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나 이거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바라보시는가.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셔서 이거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뒤집어 엎으셨어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셨어도 이거 보고 분노하시고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진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동기를 가지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우리 교회의 가장 첫째되는 관심이, 교회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네,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장사하는 곳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종교 지도자들과, 타락한 지도자들과 충돌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진심이셨습니다. 난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진심이요 마음이 거룩한 분노인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로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의 욕심을, 야심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와 간구와 속죄와 한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그런 거룩하고 신령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송가 1절 부르시고 주님 부르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